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45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힘있게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녀된 삶, 자녀된 권세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또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아버지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8절로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8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먼저 생각하시고 어떤 길이 좋은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나 이렇게 일을 이루라고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먼 곳까지 내다보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평생을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도전을 받으시고 이 믿음의 넓이와 깊이를 더 확장시키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서 기업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얘기할 거다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멜이 찾아와서 너가 그 땅을 좀 사라고 하는 거죠. 기업물을 자는요, 룻기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원래는 하나멜의 땅인데 그 땅을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키지 못할 때는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양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다라기보다 양도가 맞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적으로 땅을 팔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땅을 양도해도 50년, 즉 희년이 되면 그때는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너가 좀 물어달라고 하나멜이 찾아온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제대로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왕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멜이 팔려고 하는 땅은요, 이미 바벨론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참 황당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에 이제 순종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전시 상황이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대충 처리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법대로 땅값을 은으로 달아서 17세겔을 주고 또 매매 증서도 만들어요. 볼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은 증서, 또 한 가지 봉인한 증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12절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예레미야는 이 두 개의 매매 증서를 하나멜과 인을 친 증인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넘겨줘요. 아무래도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지금 맡기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적어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편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에게 이 매매 증서를 맡깁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바룩에게 증서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두 증서를 다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땅을 뺏기지 말고 투쟁하고 싸우자고 할 때는 싸우지 말고 잡혀가라고 하고, 이제는 바빌론에게 우리가 거의 다 잡아먹히게 생겨서 이제는 망하게 되는 날만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또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거라고 지금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을 왜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일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보고 듣는 자리에서 행하심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점점 조여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태고요. 나머지 땅들은 바벨론이 지금 차지한 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처럼 사는 것을 꿈꿀 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울 방법을 찾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풍성했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 얘기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도 언제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생각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기대나 육신의 욕망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내가 철저하게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착각 속에서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끊어내시는 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또 남유다의 멸망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쫓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 종도 아니고요, 내 비서도 아니고요,
무슨 요술램프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통에 다 적군한테 빼앗긴 땅을 팔러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돈을 주고 삽니다. 내가 살지도 못할 땅인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면 사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이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도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큰 풍파 때든 작은 풍파 때든 평안의 때든 하나님은 늘 이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냐 자꾸만 체크하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시고요.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